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장이고 31절은 또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사도행전을 누리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거침없이 날마다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되면 우리가 뭐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럽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어떤 사람은 복은 많이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은 복을 최고로 누리기를 원하셔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복을 준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거침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노아를 불러놓고 방주 안에 복을 주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일 먼저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고, 또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또 축복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을 전달하고, 야곱이도 12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 축복을 안수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해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 오라 그러고 축복 안수기도를 합니다. 사모하는 자는 다 응답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조금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보신각 종치는데 몇만 6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 말이에요.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종소리 듣고 뭐합니까? 새해 소원을 비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복이
복을 누가 주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 안수기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자마자 복을 주시고 새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원단 메시지 주시고 축복 안수기도 해주고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축복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후손들에게 축복 안수기도를 해서 축복을 전달했고 주의 종들에게 신명기 21장 5절에 축복권을 주셨고 예배권을 주시고 판결권을 주셨다 그랬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제사장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분리자, 이간자로 지금도 많은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 12가지 전략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이야기합시다. 권세를 사용합시다. 거침없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면은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거침없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 부모 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부모의 소원은 내 자식 잘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밝고 맑고 환하게 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까? 자식이 슬퍼하고 있거나 침울해 있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임마누엘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거침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거침없이 올라가시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 부었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 문제 다 끝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거침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 수준이구나.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바울은 권력자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재력, 지력,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최고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보고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고 고백했어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구원의 길만 전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결단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팔방했어. 왜 그래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이단 누명을 씌웠어요. 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나섰을 때에
사방팔방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로마라.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로마를 갈까?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걸리고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는 중에 틀림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로마에 상소를 한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로마가 이 사람을 보호해가지고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재판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자도 만나고 법관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셋집을 얻어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리어리한 궁전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었잖아요. 우리가 작은 충성, 작은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헌신을 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두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조그마한 셋집에서 시작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드디어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노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받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핍박이 날아오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복음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GMT에서 어디입니까? 예, 팔이 4개 있는 나라 있는가 봐요. 네팔. 이 네팔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네팔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20년 전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지금은 신학생들이 500명이 모입니다. 네팔 전국에 30개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신학교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팔을 통해서 옆에 중국 복음화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팔을 통해서 그 전 지역의 인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문을 열어주신 거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학교를 한국 목사님이 운영한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복음만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원색 복음, 이 구원의 길을 거침없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023년도에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 나를 통해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탁 축복하시잖아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형편, 내 환경 보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25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언약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니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번 보는 인생, 속기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어영부영하다 인생 다 가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창세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러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은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언약 하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문이 열려버렸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의 문, 전도 선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삼천 제자의 문, 그 핍박 속에 복음 경제의 문이 열려가지고 15개국 산업인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다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해요.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해요. 그러니까 염려에 잡혀버리는 거죠. 환경에 잡혀버리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말만 믿는 거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기도만큼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는 만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믿음, 기대감을 가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호흡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1년간 모여 있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돼요. 개인 양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된 줄로 생각하죠? 그게 착각이요. 다 사모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뭐였습니까?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선교의 문을 연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큰 무리가 모여드는 교회,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 번째로 마게도냐의 흑암을 결박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이 전부 다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로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게 바로 마게도냐의 흑암을 결박하는 증거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찬양 전문 사역자들,
치유 전문 사역자들, 각양각색의 은사와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전문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초, 중, 고, 대학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후대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귀신 문화로 끌고 가요.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거 다 죽잖아요. 귀신 섬기러 간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귀신 맛도 못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라고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30명의 절대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력자였다. 가이오는 식주인이었다.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골로새서 4장에 내 사정을 알아주는 둑이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중요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귀중한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직분 귀한 줄 알고 그 직분에 맞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거침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24 응답합니다. 더 나아가서 25 응답합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했으면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기도했으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만남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거침없이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시 응답하시는 393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정하세요. 하루에 3번 나는 정시 기도하겠다.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기도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법을 정했다니까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던진다. 그 사자 굴 속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들어가면 사자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살짝 기도하든지 뭐 기도 안 하는 척 하든지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야 봐라, 내가 기도한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뭐라면 잡혀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사자가 열중수여 자리에 엎드려 버텨 있잖아요. 사자 침대 위에서 다니엘이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해돋이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보신각 종치는 데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응답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알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기도합시다. 거침없이 기도합시다. 거침없이 응답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거침없이 기도하고 거침없이 전도하고 거침없이 구원의 길을 그리며 거침없이 응답을 누리며 거침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지금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모든 묶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풀릴 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영들, 불신앙, 질병, 모든 염려 근심,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